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나무위키에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레이션 디알러지. 자, 개요는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이라 부른다. 가난한 이들이 왜 가난한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라 부른다. 이게 톰 에우데르 카마라 브라질 대주교의 말씀이에요. 해방신학은 가톨릭 신화운동의 한 가지로 자유주의 신학 중 하나이다. 중남미 지역 등 제3세계를 중심으로 일어난 민중해방신학의 기반을 둔 사조이며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했다고 평가된다. 자, 해방신학은 한창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잘 나가며 세상을 갈라먹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나라의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가톨릭 신앙이 깊게 뿌리내렸고 유럽인과 순수 유럽 혈통이 특권을 독차지하는 지배구조가 수립되었다. 이 경향은 원주민들을 무시하고 미국을 본떠기를 열망하는 크리오들이 공화국을 만들어 독립하면서 더욱 심해졌고 현대에도 이어져 극심한 빈부격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카톨릭이 농민들을 도와서 반란을 일으켜나 예수의 선교사들이 과라니족을 무장시켜 스페인 노예 상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자치권을 얻어내는 등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이제 영화 미션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어쨌든 남미 지역의 경제는 극심한 빈부격차가 구조화되어 무너질 줄 몰랐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에도 군사 독재와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던 차에 구스타보 쿠테레스 신부가 당시 중남미의 시궁창적인 상황과 혁명가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방신학을 체계했다. 약자를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강자들의 탄압에서 약자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교회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민족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자, 해방신학이 막 나왔을 때 1970년대 중남미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대다수 남미 국가에서 군사독재가 펼쳐졌던 정치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였고 미국은 수만 명 이상이 군사독재 세력에 살해당하고 수십만 명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군사정권의 집권을 도와주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군사정권 행태에 대해서 방관한 자세를 일관했다. 이때 우리나라도 연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해방신학이 군사독재에 맞서 대항하는 논리로 연구하기 시작했죠. 콜롬비아에도 내전이나 혼란이 시달리는 등 상태가 영 좋지 않았으며 멕시코도 수입 대체 산업화를 두고 고도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제 변하고 있었다. 거기다가 군사정권은 민주운동 세력이나 사회주의 활동가는 가릴 것 없이 탄압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남미 좌파들은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카톨릭 신부들과 연합했고 진보적인 카톨릭 사제들도 이들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 때문에 카톨릭과 사회주의를 결합한 독특한 남미식 사회주의를 구축하게 됐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가 민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뒤로는 해방신학도 교황청과의 갈등이 불거짐으로써 세력 확장에서 크나큰 한계가 노출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당초 민주화가 되면 빈부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경제성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사독재 정권이 남긴 경제적인 후유증과 IMF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해방신학자들이 조언하거나 촉구한 정책들은 상당 기간 정치권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2010년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극하고 나서는 여러가지 해방신학자들이 복권되는 등 해방신학도 나름대로 평가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어쨌든 해방신학에 몸을 담은 사제들이 민주화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해방신학이 인기를 끌기 훨씬 전에 혁명이 일어난 쿠바를 제외하면 20세기 중후반 민주화 과정을 겪은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선 카톨릭과 사회주의가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정당들이 존재한다. 물론 해방신학에 기반했다고 해도 기성 카톨릭계의 눈치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라서 이와 관련된 갈등 역시 있다. 예를 들면 동성결혼이나 낙태에 관련한 문제에 관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한때는 오순절파 갠신교도
진보주의와 결합했지만 지금은 우경한 상황이다. 또한 해방신앙을 표방하는 좌익 반군도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콜롬비아의 ELN 민족해방군이 있다. 자,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에요. 이 운동은 이후 사회개혁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쳤고 가톨릭과 상당후 독재에 신음하고 있던 한국, 필리핀 등지의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략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의 활동이나 한국선 민주화운동을 도왔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행동을 예로 들 수도 있다. 은밀한 사실은 페루 신학자 구스타보 쿠테레스의 해방신앙이라는 책의 출간을 허용한 것은 김수환 추기경이었다. 독일 니른베르크 출신으로 한국에 귀한 이민덕 세바스찬 신부가 성령 교수와 함께 번역한 것이었는데 천주교 대교구가 출판을 거부했으나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김추경이 출판을 허가했다. 해방신학이라는 책은 운동권 진영에서 일종의 필독서가 되었고 초판 3,000부 출판 이후 문화공부부에서 연공서적으로 분석까지 주장하여 하며 엄격하게 제재했기 때문에 계속 초판의 이름으로 같은 가격으로만 판매됐다. 다만 김수환 추경은 해방신학 훈령을 번역하는 등 해방신학 자체는 경계했다. 자, 이 교황청의 제재인데요. 하지만 카톨릭 자체는 공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조직인데 요한 바로 2세는 중남미 군사독재 문제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깊이 느끼고 있기는 했지만 당시 공산주의였던 국가였던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반감 또한 강했다. 더불어 교회의 지난달 정책 과오로 인해 교회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게 비칠 공산이 농후했다. 다시 말해 종교가 정치에 예속화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억지로 성경을 현실 정치에 끼워 맞춰 해석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성경 읽기에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목적인 수단을 정당할 수 없기에 무력투쟁은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교황청은 해방신학을 탄핵하고 1985년에 유력한 활동가인 레오나르도 버프 신부에게 속죄의 침묵을 명했다. 그 레오나르도 버프 전 신부는 환속 후에 결혼해서 살고 있으며 더 이상 사제직을 수행할 수 없다. 1986년에는 부당한 폭력적인 공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무장 항거를 인정하기는 하였다. 2013년 레오나르도 버프 전 신부의 친동생인 클로도비스 버프 신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해방신학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단죄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복음정신으로 덧칠된 정치적 운동이라고 고백했다. 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되는 라친거 추기경이 머릿말을 선 해방신학의 훈령을 보면 이 입장이 더욱 명백해진다. 또 해방신학의 중추 역할을 했던 사제 주교들의 성추행 등 여성 편력 문제가 어우러져 교황청에서 아무래도 인식이 나빴던 해방신학을 더 나쁘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간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적 신학, 해방신학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며 해방신학이 비판적이라고 해서 사회개혁에 적대적인 것도 아니다. 당장 해방신학의 주적인 베네딕토 16세 라친거 추기경만 해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전하여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입장을 취했다. 자, 이제 해방신학 훈령을 요약한 것인데요. 이 훈령은 서론과 결론에 더하여 짤막한 1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략 3부로 크게 나눠지는데 1부 1에서 5장은 훈령의 목적을 명시하는 서론에 이어서 해방신앙의 생성,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것으로서 해방신앙의 근저에 있는 사회상황 파악, 가치, 취지에 매우 긍정적이고 기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론에서 훈령은 그 목적을 밝힌 다음 이 경고는 가난한 자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더군다나 비참을 보고도 무관심하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주자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정의와 자유, 인간 존엄성의 중진을 위한 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교회는 권력남용, 불의, 자유침해를 언제나 단죄하고자 한다. 1장은 해방의 열망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징표라고 말한다. 자, 이 열망은 인간의 존엄성의 인식에 근거하고 복음의 정신과 일치한다. 해방의 열망은 빈곤과 무기력에 대한 겨보이고 빈부의 극심한 격차, 빈곤과 부고의 격차, 식민주의에 대한 거부이다. 1장에서 1에서 해방신학의 정의를 위한 투쟁은 중요한 징표고 복음의 정신과 같다. 자, 2장에서 해방 열망을 대변한다는 이데올로기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고 윤리도 거부하며 조직적 폭력을 주장하는 이념체계이다. 3장은 해방 열망에 부응하여 라틴 아메리카에서 해방신학이 태동하였다고 한다. 해방신학은 가난한 억압의 희생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자유해방이라는 신학 성서의 근본 주제와 실천 방안을
반성하는 신앙이므로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해방신학의 자체는 해방 열망에서 비롯된 신학이지만 윤리와 존엄성과 폭력을 주장하는 체계가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자, 4장은 자유와 해방의 성서의 근거를 상당히 여러 가지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율법, 육체의 식 속에서 해방을 가져왔다. 정책 의미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지만 출애굽 사건은 외세의 지배와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나타낸다. 시편은 빈곤, 장치고와 적개심, 불의, 실패, 죽음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신뢰를 추구한다. 아모스 예언자들은 정의 및 악하고 가난한 자의 보호를 역설하고 불의하고 억압적인 부자를 비판하며 위협한다. 신약에서 가난과 고통, 박해 희생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다. 성서에서의 참여는 가난한 형제와의 나눔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해방이지만 사회적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5장은 교회가 수차례 걸쳐 정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억압과 빈곤의 희생자에 대한 관심과 연대식을 강조했음을 상기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는요 6장에서 10장인데 이 훈령의 핵심이고 이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부 해방신학에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위험, 그리스도의 신앙과의 모순을 경고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정 해방신학자들을 단죄하거나 해방신학 전제를 단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다른 곳에는 분명히 일부 해방신학을 비판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해방신학을 전제로 비판하는 듯이 한 말이 있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급조됐다는 인상이 있는데, 자 6장은 2부에서 서론을 구실하고 있는데 빵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복음의 말씀을 접어두거나 빵의 문제와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 자유와 경제적 정의가 구원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볼 수 없고 진정한 해방신학은 올바르게 해석해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며 그릇된 이념체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 7, 8장은 마르크스주의 개념들을 사용하는 데서 따르는 위험을 경고한다. 일부 해방신학은 마르크스의 개념들을 사용한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하나의 전체적 세계관이므로 그 일부를 전체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상은 무신론적이고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부정하는 결정론적 가닥에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모순된다. 그래서 분석법이나 계급투쟁 같은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반그리스도교적 사상 전체를 받아들일 위험을 안고 있다. 자 9장에서 10장은 일부 해방신학자의 저술에서 초월성이 제거된 신학적 개념이 발견된다고 한다. 성찬식을 투쟁하는 민중의 축제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 과정과 동일시하며 신앙, 희망, 사랑은 초월적 의미가 없는 계급투쟁에 참여, 가난한 사람에 의한 투쟁에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총과 무관한 역사적 실체에 불과하다. 성서의 가난한 자는 바로 마르크스의 무산자를 의미한다고 한다. 민중교회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교회이고 교계의 구성원은 지배계층의 대변자로 분류되고 있다. 혁명계급과 가난계층의 관점만이 진리이고 성직계와 로마 교황청의 관점은 지배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므로 원칙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일부 해방신학은 성서의 출애굽 사건, 마리아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죽음에 전적으로 정치적 의미만 부여한다. 이런 비판에 대해 간단한 논평이 필요하다. 훈령은 일부 해방신학자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과 유물사관을 받아들인다고 직접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사상은 철저하게 통합되어 있어서 일부만 수용해도 전체를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상 전체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해방신학자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들은 분명하게 유물사관을 배척하면서 단지 사회 분석에 있어서 특히 중남미의 사회를 분석하는데 마르크스의 분석법이 적합하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자, 훈령은 앞번에서 해방신학이 중요시하는 성서 기절에는 초월적 의미의 계치적 사적 의미가 있다고 인정한다. 자, 이 9, 10장에서는 몇몇 신학 개념과 성서 기절에서의 초월적 의미를 전적으로 제거하고 정치적 사회적 의미만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래서 유물론적이고 마르크스적인 측면을 수용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아진 해방신학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3부에서는 11장과 결론인데 이 훈련의 목적은 해방, 정의, 자유에 대한 현심과 투신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는 앞의 말을 반복하고 억압과 가난한 희생자들에게 헌신하는 모든 일을 격려한다. 해방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어느 계층을 제어하지 않아야 하며 인간 존엄성에 부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폭력은 다시 폭력을 불러들이고 해방을 위한다면서 폭력을 사용한 사람들이 역사상 한 번도 폭력 없는 자유롭고 정의 있는 사회를 성공적으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폭력적 수단만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개신교에 끼친 영향인데요. 운동권 전반에 영향을 끼친 만큼 개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카톨릭처럼 또는 그 이상으로 강경하게 해방신학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물론 개신교는 교회 구조상 개교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이단이 아닌 이상 해방신학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적으로 교단의 높으신 분들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카톨릭처럼 대체로는 해방신학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이는 성경에서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황제나 총독, 공직자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권력에 대한 노골적인 대적은 곧 삼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썼기 때문이다. 이 로마서 13장의 내용이죠. 물론 이에서 언급한 베네딕토 16세나 프란치스코 교황과 마찬가지로 해방신학이 부정적인, 즉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개혁적인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의 김익원 교수와 그 계열의 목사들 같은 경우가 있다. 대체로 이들은 보수적인 장로교 소속으로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도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가 해방신학에 마냥 부정적인 입장만 취한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의 침례교 목사인 하비 콕스는 교회의 세속과 현실 참여를 적극 주장해왔고 이 때문에 해방신학을 종교계의 현실개혁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때 그의 저서들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남아메리카에 소개되면서 역으로 해방신학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게 이제 정치계에서는 이런 분들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도 관심이 있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여러 이제 해방신학자들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백모스의 세상 읽기 해방신학이었습니다.